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부터 부활절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없이 기쁜 날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안교회는 초대교회의 전통에 따라 부활절을 하루의 날이 아닌 50일간의 축제의 날로 지킬 것입니다. 최소한 50일간은 무조건 행복합시다.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올해 2021년 부활절기에는 그 진면목을 누리시는 평안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 평안교회는 부활절을 맞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멀리 떠나가 있던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시 되돌아오는 기쁜 소식이 있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이가 있었고,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찾아와 예배를 드린 귀한 새 생명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평안교회를 어여삐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다들 알게 되었지요. 부활절 시즌을 정말 설레임 가운데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저는 부활절기에 맞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말씀의 책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뜨끈뜨끈한 소식이 담겨져 있는 복음서의 말씀들을 전해야지 이리 생각했어요. 아니야. 부활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바울 서신의 본문을 선택해볼까? 그러던 중에 미세한 영적인 바람을 감지하였습니다. 그 바람은 설교자를 2021년 새해를 시작하던 첫 열정의 자리로 인도했어요. 그래, 내 인생 최고의 설교를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며 올해는 창세기 말씀을 추측으로 순차적으로 전하기로 했었는데, 그런데 부활의 소식과 창세기 본문과 과연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어요. 창세기 본문에 부활의 복음을 담아낼 수 있을까? 걱정하며 펼친 본문은 바로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지난 2월까지 설교했던 것이 바로 4장 가인과 아벨의 내용까지였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하죠. 그야말로 경이롭습니다. 설교자의 이런 염려가 한낱 기우였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성경의 어느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진리와 지혜를 숨겨놓으셨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의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곧 삶과 죽음, 그리고 그것을 초월하는 새로운 의미로서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예배자들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장 영명한 정신과 지혜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좀 길게 설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는 계보입니다. 우리가 말하기 편한 말로 아담 집안 족보지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일가의 혈통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이어졌는지 그 이름들을 또박또박 적어 놓았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했던 첫 아버지들의 이름이지요. 그래서 누구는 이들을 첫 조상들이라고 부르고 또 누구는 첫 족장들이라고 부릅니다. 다 맞는 말이죠. 오늘 본문을 가만 살펴보면 창세기 기자가 각 인물들마다 똑같은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고 이후 800년을 더 살았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몇 세의 아들을 낳았는지 그리고 이후에 몇 살을 더 살았는지 그래서 그가 총 몇 살을 향유하고 죽었는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기본 구조는 이렇게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거지요. 이후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저 몇 살의 아들을 얻고 몇 살을 더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는 이 일상의 서사 속에서 우리는 매우 특별한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아담의 족보에 가인이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라면 가인은 분명 최초의 사람의 첫 아들입니다. 에덴을 떠나 우리의 보통의 인류로서의 해산의 첫 열매죠. 그런데 그 첫 이름 장자인 가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3명일까요? 가인, 아벨, 셋? 5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사실은 최소 3명입니다. 최소 3명입니다. 이보다 훨씬 더 많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이름이 알려진 이름만 3명인 거지요. 그리고 그들의 맏아들의 이름이 바로 가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족보에서 빠졌어요. 족보에서 빼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아니, 목사님, 아벨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벨의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린 나이에 비명 행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게는 후손도 없습니다. 아담 가족에게 아벨은 아픈 이름이죠. 아담이 살았던 930년 동안 아담과 하와가 아벨을 잊어버렸겠습니까? 어찌 잊어버렸겠습니까? 이와 달리 가인은 장자가 아닙니까? 게다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가인의 계보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최초의 목축인이었던 야발이 있었고, 최초의 연주자였던 유발이 있었고, 최초의 대장장이었던 두발가인도 있었습니다. 제법 쓸만한 가문 아닌가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모두 아담 계보에서 없습니다. 다 빠졌어요. 왜 그럴까요?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이 과하다는 말은 있어도 가인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내치시는 심판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는 반성은 없는 반면에 혹여 사람이 저를 만나면 저를 죽일 줄도 모르니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표를 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하, 내치시면 감면되지 하고 감면됩니까? 바짓가락이라도 붙잡고 애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애원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하지만 가인은 자기 이익만 다 챙겨서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가 살인자가 된 것이 큰 실수였지만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살인자로 인생을 산 것이 더 큰 실수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그의 마지막 후손으로 기록된 8대 손 라멕, 정말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도 살인자가 되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가인의 혈족은 살인자로 시작하여 살인자로 끝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평안가족 여러분, 물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겠지요. 또한 어떻게 살아남느냐도 중요한 문제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로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단 1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는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될 것이므로 그가 반드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은 정확하게 일치된 기술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이후에 몇 년을 더 살다가
좀 총 몇 세를 살고 죽었다. 그런데 에녹은 유일하게 이 기술에서 한 가지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더 살다가 365세를 살았더라. 예, 혹시 다른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유일하게 에녹은 몇 세에 죽었다는 말이 없고 몇 세까지 살았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유는 24절에 상세하게 나와 있죠. 그는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성경에서 승천한 3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요, 그의 나이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365살. 창세기 5장에서 에녹 이외의 인물들의 수명은 대단합니다. 평균을 내도 900년을 훌쩍 넘어가지요. 그런데 에녹은 400년을 채 살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조상들에 비해 반도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에녹은 잘 살다 간 것입니까? 아니면 못 살다 간 것입니까? 365년밖에 살지 못하는 것이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불행한 일입니까? 행복한 일입니까? 딱한 일인가요? 명예로운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작게 살았다고 그의 삶이 불행한 게 아닙니다. 그가 비록 남들보다 반도 채 못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인생의 의미와 행복은 그 사람이 많이 살았느냐 적게 살았느냐가 아니고 누구와 함께 살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안가족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사십시오. 그게 행복입니다. 좋은 자녀,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 사는 오늘을 행복이라 여기십시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그리하여 에녹과 같이 이렇게 죽었다가가 아니라 이렇게 살았다는 축복의 이야기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몇 살, 몇 세, 몇 년 이런 숫자가 자꾸 나와서요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수학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산수는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숫자에 좀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PPT 화면으로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놀라운 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사람들이 많이 살았죠. 900살 넘게 보이시죠? 에녹은 참 적게 살았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있어요. 29절 말씀, 왜 노아가 땅의 저주를 위로하고 안위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일까?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사실 노아 때에 일어난 일은 홍수 사건 아닙니까? 그 심판과 멸망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무슨 위로와 안위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표를 만들어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만 저 표를 보십시오. 아담이 930년을 살았는데 많이 살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가만 보십시오. 라멕이 태어났을 때에도 아담은 살아 있었습니다. 저기 도표가 겹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9대손 라멕이 아담과 무려 56년을 함께 살았어요. 9대조 할아버지와 9대손 까마득한 손자가 함께 살았습니다. 와, 이 얼마나 축복의 가문입니까? 생각만 해도 얼마나 멋진 가문이에요. 그런데 아담에게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그가 에덴에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셨지 않습니까? 땅에 대한 저주를 아담이 받았습니다.
그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그 저주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못내 아쉽고 벗어날 수 없는 굴레처럼 느껴졌을 것이에요. 바로 나 때문에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하며 말이죠. 그 아담이 죽고 처음으로 태어난 후손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위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수고를 위로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린 저주를 위로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우리 인류의 땅의 고생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증거로 노아의 이름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와우!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를 다 하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다 아신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겪어내었던 땅의 저주와 고생을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족보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은 라멕이 살았던 777살의 횟수입니다. 777살 살다가 죽었는데, 아니 에녹이 안 죽고 승천했으므로 살다가 죽은 자로서는 단연 라멕이 꼴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 라멕의 아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홍수가 났을 때 라멕 혹시 살아있지는 않았을까 확인하기 위해서 표를 보십시오. 라멕이 죽은 해가 1651년인데 홍수의 심판은 1656년에 일어났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는 홍수가 일어나기 5년 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갔던 것이에요. 그의 나이에 겹쳐진 숫자 7.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이죠. 그는 온전히 그의 수를 다 누리고 죽은 것입니다. 족보 중에서 라멕이 죽은 자로서 가장 단명한 사람이라면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무려 969살을 살아서 인류 최장수 인물로 유명한 분이죠. 정말 행복한 사람 같아요.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장수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저 도표를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죽은 해가 1656년입니다. 홍수가 일어나던 해도 1656년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지음받은 해로부터 1656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무드셀라는 홍수가 일어나던 해에 죽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무드셀라는 대홍수에 휩쓸려 죽은 것이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손자가 만들어 놓은 방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땅의 모든 생물들과 함께 수장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의 인생이 진정 행복한 인생이었을까요? 그가 정녕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지난주 전북 극동방송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둘째 날 여는 기도를 부탁해 왔는데 고민이 되었어요. 요즘 저를 울리는 성령님의 뜨거운 음성에 따라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청취자들을 생각하며 부담 없는 은혜스러운 문구들로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개혁교회 장로교 목사답게 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여,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선하시고 거룩하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셔서 지으시고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자라가게 하시고 기어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신앙하며 오늘 방송을 통하여 믿음의 잔치, 말씀의 잔치, 회복의 잔치를 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섭리하심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들을 허락하실 줄을 신뢰합니다. 코로나로 어느 때보다 우리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여 오셔서 회복을 명하시고 시행하시옵소서. 2021년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하고 삶의 문제에 계산적이며 의미 없고 부질없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주여 오셔서 회복을 명하시옵소서. 진리를 수호하지 못하는 비겁함과 반쪽짜리 진리에 만족하고 고집하였던 편견과 무엇이든 다 안다고 착각하는 교만함이 우리의 연약한 진면목입니다. 주여 오셔서 회복을 명하시옵소서. 너무도 인간 중심적인 예배와 무성의한 헌신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한 오늘을 살았습니다. 주여 오셔서 회복을 명하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만하였으나 정작은 우둔하고 무례하였으니 그리하여 거드름을 피우며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당한 이웃을 무시하였습니다. 주여 오셔서 회복을 명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이기심과 방종과 자기 연민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불의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일에 실패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저하며 예수의 정신으로 그들의 진실한 못이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복음의 등불로 환하게 비춰낼 수 있다는 저 탁월한 선조들의 신실한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이 명하실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며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성취될 것입니다. 회복케 하시는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